할렐루야. 네. 오늘 막 세계적인 방송국이 와서 촬영하느라고 7천 명을 이제 남겨놓았듯이 지금 7천 명이 지금 세계 방방곡에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제 함께 보겠어요. 교제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집에 가셔서 이 책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가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부흥의 특징이 예배 시간은 별로 같은데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다가 집에서 이제 묵상하다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물결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충청북 끝자리 단양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집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때 엄청난 은혜 받았는데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도 은혜 받으셔서 요즘은 목사님의 그런 성김을 받는다 할 정도로 이게 행복해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은혜는 언제나 강물처럼 흘러가고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의 물결을 흘러가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이지수로 47쪽 보겠어요. 47쪽 교재 47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중요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마음의 영혼의 울림이 있어서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라고 이렇게 삼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 마음에 있지 않나. 예수님 마음의 깊은 곳에 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달음에 대한 기도를 바울 사도는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런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마 이런 기도를 하는 목사님 계시다면 우리 바울 사도 형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을까. 나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 기도가 중요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깨달음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저에게 책을, 교재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또 집에 가서 읽는 건 이제 본인의 책임이에요. 저는 이제 책까지 다 나누시는 것이 하고 자꾸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점점 그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책이 없지만 깨달음. 내가 이제 엘림샘 교회 기도 수도에 오면 꼭 보너스를 받고 가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보너스는 깨달음에 대한 보너스다.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 그러면 이제 어느 특정 종교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깨달음 얘기하면 그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깊이 들어가면 깊이도 아니지. 깊이도 아니지만 하여튼 깨달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 것과 깨달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5절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악한 사람의 그 본성이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욕구랄까,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랄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요. 깨달음이 없는 세계는 짐승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엄청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각기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제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깨달음에 대한 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4절 말씀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로다. 근데 깨달음에 대한 게 엄청난 은혜죠. 깨닫지 못하면 패망하는 백성은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 자가 길가에 뿌리운 자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 이미 악한 자에게 점령을 당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옥이다.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 특히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대해서 깨닫기를 굉장히 원해요. 아멘. 깨달음에 이게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게 전적인 그 타락의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1절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한다, 말씀 사경이 한다 핵심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은 천국 말씀을 깨달음으로 천국의 씨앗이 자꾸 뿌려진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음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신명기 29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아멘.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욥기 34장 32절 보니까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이제 천국 길로 들어선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이런 기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장 3절 34절 시편 119편 34절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지켜야 된다. 그 앞전이 뭐냐면 깨달아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국길, 생명길, 천성길에 가는 분들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저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합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있어요. 자, 다니엘 9장 13절 보면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치 않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게 부흥회를 다니면, 연합부흥회 다니면 참 딱한 것이 있더라고요. 깨달음에 대한 이렇게 갈망이라 할까, 목마름이라 할까, 배고픔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나눠주는 건요,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에요. 깨달음이 목마름인데 요만큼 목마름을 가져왔다. 영생의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마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의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림생교회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있는 마음을 확 열어주시기를 이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게 해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 깨달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깨달음으로 회개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 드렸다는 그 예수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창세 때. 그래서 예수님의 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께서 성취할 세 가지 일이 있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피 감사 기도드렸던 그 마음 품게 되면 그 깊은 곳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 예정하신 일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 감사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실 일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기도 드렸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기도 드렸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감사 기도드렸던 예수님의 마음 깊은 것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아멘. 자, 48쪽 보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 1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 그 예정하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몇 가지 있는 것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예정하신 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 아멘. 창세전에 예정하신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했다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바쁜 생활을 했으면 못 깨달아요.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런 깊은 은혜를, 그 비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지 않고 일이 없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시간이구나 하고 감사에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렸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음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감동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요. 특별히 엘림샘교회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분들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비록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십자가에 설리신 피와 부활을 통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택하신 성도들, 특별히 엘림샘 교회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음에 감사기도가 지옥의 아픔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우리 엘림샘 교회 성도들, 지금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객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앞으로 엘림샘 교회에 동행하실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창세전이니까 그분들을 엘림샘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2번 있으면 시작.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으면 그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신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기도 드렸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택할 목적이 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한 40년 동안 놓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하나님 명령을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거, 뭘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면 기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엘림생교회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엘림생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감사 기도일에 예수님의 피 뿌림을 구하고 예수님의 피 뿌림에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거 한 10번 하면 머리 아픈 사람 머리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게 예수님 피가 이렇게 뿌려지면 피가 알아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해 주시고 악한 부분, 약한 부분을 다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피 뿌림, 왜 피 뿌려 달라고 기도 안 하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엘림세교회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이 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피 뿌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과 함께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주님의 뜻에 맞춰진다면, 맞다면 다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 앞에 감사 기도드린 것은 택하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점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 핏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이 예물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바로 이어서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핏값으로 드려진 사람은 드려지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에요. 세상 앞에 왕노릇, 마귀 앞에 왕노릇, 질병 앞에 왕노릇, 가난 앞에 왕노릇, 저주 앞에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시고 군대 장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은 이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나라 사건이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어떤 분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는 신이라니까요. 무슨 아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왕 같아. 쫄만한데 뭐 관청이 와갖고 어쩐다? 너희들은 다 내 부하다 생각하고 왕의 권세를 딱 따고 권세를 딱 취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왕의 권세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관청에 오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 앞에 쫄아. 그냥 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자 하나님 따라 딱 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비슷하면 마귀밥이 돼요. 우리는 마귀가 보기에 두려운 왕 같은 존재가 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 보혈로 덮음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써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신 분들 다 보면 왕 같은 사람, 바울 사도도 왕 같은 옥중에 있지만 어때요? 찬송 부르고 간수장까지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왕 같은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때로는 왕 같은 권세가 나타나서 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엘리우스님 교회 가겠습니까?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영혼의 부르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분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바여 먼저 자신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예물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예물이다. 우리는 어머님은 자기는 예수님의 특별한 예물입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도 예수님의 특별한 예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예물, 특별한 예물이 모인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는 일. 그 창세전에 이제 그 이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피 뿌려 주시기 위해서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드려진 예수님의 예물로 삼기 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일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했다. 뭘로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뭔가? 에베소 1장 5절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우리 목사님도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죠? 하물며 예수님이 피로 난 그 자녀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그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 드렸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보혈을 전하고 그 보혈을 맞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엘림생교회와 한국교회에 불꽃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감람산에 기도하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셔야 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엘림생교회 성도들을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는 바울사도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창녕 지역에도 경상도 지역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천사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우리 엘림생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곧 겪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고난되어 있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엘림생교회의 자녀들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기도 올려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믿음이 물어. 우리 엘림생교회 하면 지금만 생각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예비 성도들까지 다 포함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모세를 통해 감동시켜 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창세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 엄청난 기도 아니에요? 창세전 만물이 조성하기 전에 행하셨던 일을 조성하셨던 그 일.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린다면 엄청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창세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엘림스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드렸다 얘기하죠.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으시면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 피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드렸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봅니다. 가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접해요. 그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몸이 지탱하는 것은 뼈도 있고 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다. 피. 할렐루야. 영혼도 마찬가지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 피 뿌림을 받도록 자꾸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야 천국이 씨앗이 뿌려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피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피 없는 십자가 없는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 길.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피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잖아요. 나갈 수 없는 그 피를 왜 전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피만 전하는데 피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피가. 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그러잖아요. 66권 짜니까 피밖에 안 나옵니다. 많은 그렇게 하면서도 1시간 설교 나왔는데 피 한 단어를 말 안 합니다. 인용은 잘해요. 그럼 자기도 설교를 딱 짜면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 66권 쫙 짜면 피가 나오면 1시간 설교에 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오냐면 세상 더러운 것만 나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하나님 목적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우리 엘렘쌤 교회됨으로 예수님 영접받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삶인 것을 밝혀주시면서 이 세상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집은 가야 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뿌림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뿌려진 그 천국 길을 가야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영접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아. 기도할 시간 많이 가지고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소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또 장로님 오셨어도, 거기에 저는 잊으면 안 돼요. 방문을 위해서. 피를 뿌려달라 기도해요. 우리 이제 아까 좀 처음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이 책이 없어요. 옛날에 분대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겠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예수님 피 우리 박 목사님 일림생 교회 간다는데 꼭 뿌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저한테 기도했다고 또 보고를 해요. 그 피 뿌림의 기도는 일차적으로 누구한테 뿌냐면 나한테 뿌려줘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에게 먼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택하신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어떠하신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감동되지 않아요? 예수님 피 기도는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에 대한 기도가 대부 기쁨으로 복음으로 와닿아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섬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접할 성도들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선물이 뭡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 거처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은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건설하는 그 건축 자재가 뭔가 함께 5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자 이거지. 내가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순교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이렇게 매일 예배드린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집에 건축 자재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건축 자재로 변화된다. 그거 확실히 믿어지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쁘고, 봉사 시간이 너무 기쁘고, 선교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할 일을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집회하는 사람 수 적다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건축 자재를 포기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신중을 기해서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가야 할
제가 들어가야 할 그 집을 짓는 건축자재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분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재였음을 밝혀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럼 예비된 나라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처소,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부터예요? 창세로부터. 모든 출발을 창세전, 창세 첫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와 신앙이 모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성도 다 어울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뭐 하다고 막 좋지만 성경을 모르면 이걸 놓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고 봐. 보화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병 낫고 뭐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 깨달음의 첫 출발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할 건축자재가 뭔가.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어떻게 사? 살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모든 행한 일들이 건축자재로 쓰인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읽을까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곧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처소이다. 그런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누구인가? 여기는 오늘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직분자 이름은 전혀 없다. 여기 목사, 장로, 집사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있냐?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주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떤 권자가 아니니까 가장 낮은 자. 그 낮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자세가,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짓도록 하는 건축자가 됐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 섬김이 엄청난 기쁨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보내주고, 문성경 보내주고,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짓는 하늘나라의 그 집에 건축 자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보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와, 우린 그런 기도 안 하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사업 번창. 사업 잘 되고 번창은요, 보너스 하나님 다 줘. 그런데 하나님 나라 것은요, 구하면 안 준다니까. 그걸 구해야 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야 돼. 그 안에 다 있다니. 하나님의 나라 집을 짓는데 보석이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니까. 그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준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것을 놓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지.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 나라 꼭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기준을 둘도 아닌 하나,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기준을 삼았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만 제대로 세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푸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통장도 없다 하더라고요. 전 통장이 있어서 죄송해요.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로 또 가지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너를 붙여주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줄게. 그게 너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킬 수 있는 통로로 삼아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 서 목사님이 저를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지도 몰라.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둘을 붙여주는 거예요. 둘을. 한 사람 찾으면 둘이잖아요. 한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과 나로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허락하지 않고 물질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분은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물건을 지금 왜 욕심이 많아? 성경을 어긋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 택한 종은 말씀 뜻보라서 물질 두 개 다 주는 건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제자 12제자는 두 개 다 받은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냥 빈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세상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분들을 말씀해야 되지 않느냐? 저에게 책을 읽고 이제 얘기한 분도 계시더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사람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다. 딱 구분해놨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귀신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복음의 사명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지극히 작은 자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삼았던 제자들을 섬긴 초대교회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 8장 1절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의 한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자들이 이 여자들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성껏 섬겼다. 할렐루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뿌리는 구약에 있는 레위계통의 사람들이다. 그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분양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오직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영접할 성도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기도와 자기 소유로 서로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받는 어린 양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주님 마음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예수님이 감정은 그렇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 자, 세 번. 마지막 갑니다. 세 번. 3번. 56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일. 예수님께서 왜 감사 기도 드렸냐?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 드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이 찌른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아 흘리신 피와 물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기에 피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릴 수 있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장면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은 몽땅 품에 안고 이곳까지 왔다. 4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안 돼. 품에 안아주시기만 하셔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고 믿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삶은 집이 없잖아요. 광야잖아. 벌판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쩔어서 굶잖아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슴에 품었다. 제가요 집이 없잖아요. 보증금 200만 원 한다고. 그게 목사님 그동안 뭐 했길래 집 한 채 없습니까? 집 한 채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옆구리 찔리신 그 피로 저 같은 못난 일 주님께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니까 다른 걸 못 줘도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제 교회의 이름이 말씀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게 일림교회를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되셔서 만나게 해주시사 이렇게 매번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했죠? 자, 찬송가 287장. 함께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어디 안게? 주의 품에 안기며.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 1번 있는데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면 돼요.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57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핏부림 받고 출애굽했는데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 돼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손을 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 되고, 내가 아무리 장로 되고, 내가 아무리 구조 되고, 하나님 너를 나를 믿지 않았다는데. 그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 속에는 품어주셨다. 이게 중요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오늘도 이 주에는 품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네. 두 번째, 믿지 못하도록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함께 했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 예수님께서 직접 믿지 못하도록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지적했어요. 누가복음 8장 있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안 가르쳐. 단정 1시간은 끝나더라. 엄청난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말씀 못 듣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그걸 알거든. 마귀는요, 우리가 병 낫고 언사 치고 능력해가는 거요, 천국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건 내버려둬. 그런데 천국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천국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말씀이 나오고,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의 말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으면 그 자리에 뭘 심어놓냐 하면 원망, 불평, 짜증, 불안, 물고 찢는 걸 다 가라지를 다 심어놓습니다. 설교를 예배 끝났는데 막 싸움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고 뺏어서 그래요.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안에 자 이게 뿌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 피를 쫙 뿌려야 돼요.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에게 양푼의 피를 다 뿌리잖아요. 제단에 뿌리고 백근에 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심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말씀 받기 전에 예수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생각 뿌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해야 된다. 3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이 마귀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가부로 달려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중도진해서 밀가부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피의 말씀을 아주 언급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박종인 목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되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열매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엘림생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권사님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하나님 보정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구나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60쪽 위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자꾸 어머니의 기도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 빠지면 그 자리에 어머니 기도를 넣으면 큰일 난다니까. 예수님의 정인이지 어머니 정인이 아니거든. 그 선교사님은 그거는 꼭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한 단어만 고쳐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우리를 밀가부로도 화려하고 부추기는 악한 마귀를 대적거려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시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싸워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대적 기도도 하고 옛날에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 피 뿌리며 기도를 성령 인도하시더라고요. 피를 뿌리면 끝난 거라니까. 얼마나 쉬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거니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예수님 피. 할렐루야. 예수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야고보서 4장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의 피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를 뿌려 하면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예수님.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진짜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상은 유통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천지 안에서 국간 삶을 사다가 천지가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천지의 삶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하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재촉하고 있고 마지막 일어난 사건이라고 종말론을 말씀하는 건 다 여기래요. 그렇게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되어진 보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이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애국이라는 그 명분으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공산국가에 있는 분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모슬림 국가에 있는 다 준비한다니까.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데 지구에 있는 큰 200개 넘는 거기서 보아야 돼. 대한민국 잘 보지 말고 저 위에서 보아야 되는데 성도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안타깝단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섬김의 종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영접할 성도를 신부처럼 예쁘게 단장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나라는 지배를 받고 있으면 로마 나라와 대항을 할 거 아니야. 황제 나가라든지 내려가라든지. 그 말씀 한마디 하나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어린아이에 두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냐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다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만져주시기를 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이 어제와 같은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엘림샘교회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끝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만져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대한민국을 만져주시옵소서. 완전 달라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편해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저 영혼을 안아주시옵소서. 저 힘든 영혼을 안아주시옵소서. 고마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성도. 이게 쫙 이렇게 했네요. 자,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62쪽 밑에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벌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는 믿음. 그 믿음을 보는 그 믿음이 뭐냐면 신명기 1장 31절에 함께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방황간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구나.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으면 지옥 자식에게 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63쪽 위에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속량곧 죄사함이 예수님 피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게하시의 눈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 엘리사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한 영의 세계이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났으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냐 하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 세상 군대들이 둘러싼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게하시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엘림 선생님께 다 임재해 계시다. 천국 전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확 열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 앞에 감사드린 이유가 이렇게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가슴에 딱 품어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살자고 하는 그 기쁜 뜻이 있기에 감사 기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달아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뜻,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그 피가 예수님을 하여금 감사드리게 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감사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자나깨나 주님의 피 감사 기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